우리 가정의 달 5월을 우리 맞아서 우리가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날은 우리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시간 자녀된 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 있는 우리 야곱과 요셉의 이 어떤 극적인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과 그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물론 주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대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측에 있는 줄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는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쪽으로 보면 내가 부모인데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분들이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버스가 지나간 후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살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는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살아계실 때에 정말로 가장 내 가슴에 남았던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부모님에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도 아쉬움이 많이 남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로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고 또 아쉬운 것만 생각이 나고 그립고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된 도리를 생각해 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제정이 되기는 어머니 날이라 처음에는 1956년도에 공식적으로 제정이 돼서 어머니 날로 17년 동안을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드디어 어머니 날이 어버이 날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에 카네이션 꽃을 받으셔서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겁니다. 나도 이렇게 긴 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내 키보다 더 큰 꽃입니다. 엄청 기분이 좋은데 1900년도 초에 미국 버지니아 주에 안나 자베스라고 하는 한 자매가 그랬다고 그러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 카네이션인데 이 꽃을 이제 교인들에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나누어 준 것이 그 유래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 이것은 정말로 가족의 의미를 다지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아마도 어버이 주일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뭔가 좀 그래도 먹먹한 이런 마음이 아마도 있으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988년 12월 7일에 이 당시의 소련의 일부였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의 작은 나라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죽은 사람이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숫자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대충 생각할 때에 25,000명에서 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죽었을 것이다. 5만 명 이상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던 아주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잔해 속에 두 모녀가 갇혀 있습니다. 그 어머니지만은 나이가 26밖에 안 되는, 러시아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하기 때문에 26 하면은 우리 지금 같으면 아이지만은 그 당시에 26 먹은 엄마가 4살짜리 아이를 안고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 있는데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는 거지요. 두려움이 있고 캄캄함 속에서 우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아이가 배고파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의 손가락을 날카로운 어떤 유리 조각 같은 걸로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그 아이의 입에다가 자기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뭔지도 모르고 엄마의 손가락에 흐르는 피를 먹으면서 14일 동안을 버텼습니다. 14일 만에 구출이 돼서 이제 밖으로 나올 때 그 아이와 엄마가 탈진을 하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건강하게 나오게 됐는데 그 엄마의 10손가락은 다 피범벅이 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나라뿐만이겠습니까마는 세상에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그리고 어느 엄마나 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자식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은 아마도 다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 몸에 피가 다 말라서 내 자신은 기진을 해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어머님의 마음인 거지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러하셨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자식과 부모의 마음은 다르죠.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늘 주장하는 이야기가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효도는 올리는 효도다. 내리사랑, 올리효도 이렇게 늘 강조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모님들은 정말로 내 피가 다 말라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죽어가지만 우리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저절로 세상에 태어난 줄 생각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으로 잘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나이 많고 늙고 능력 없는 부모님을 때로는 무시하는 자식들도 생겨지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이 논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태어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평생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효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인데, 어쩌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는 정말로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당신들의 뼈를 갈아 우리를 키우셨고 당신들의 피를 말려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식과 부모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부모의 자리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된 도리에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다는 거지요. 옛날에 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어느 산길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뭐 이런 산길을 걸어가는데 오래된 무덤이 패여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그 뼈의 색이 푸른색을 띠고 있고 부러진 그 자리를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그런 뼈를 보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뼈는 다 하얀 줄 알았는데 왜 이 뼈는 푸른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같으면 다 골다공증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골다공증이고 근데 왜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스승이 제자에게 저 뼈는 어머니의 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뼈가 뼈이기에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다.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뼈인지 아버지 뼈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스승은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기르기에 너무 고생을 했고 인간이 겪는 극치의 고난을 자식을 낳는 그 일로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골다공증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은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적어요. 퍼센트로. 저도 골다공증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걸음이 반듯해요. 다리도 후들거리지 않고. 근데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연세가 들면 허리도 휘고 다리도 약하고 다 골다공증의 진단을 왜 받습니까? 아이를 가지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가 진액을 다 빨아먹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느냐고 죽을 고생을 목숨 건 고생을 했고 우리 이제 준율이하고 하율이는 이제 많이 성인이 거의 됐지만은 아영이는 아직까지도 안아줘야 되고 또 걷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 애가 걷는 것보다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낳는 것보다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고 좀 무겁기는 하지만은 걷는 것보다 누워있을 때가 더 편한데 자가 걷기 시작하더니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려고 하고요. 아이들을 귀여워가지고 잠깐 안아주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도 어쩌다가 우리 이제 넷째 소녀딸이 그 아영이보다 3개월 앞섰는데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안다 보면 1분만 안고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 안아주는 거기서 지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고 내린다고 떼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붙잡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실갱이를 하는 그 어머니의 뼈가 이렇게 진액이 다 빠져 숭숭 구멍이 뚫렸고 평생 자식 걱정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멍든 가슴에 뼈까지 푸른색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뼈다. 이 제자가 그 선생의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기를 추운 겨울에도 그야말로 헛저고리를 입고 다니시면서 아들 자식은 얼까봐 추울까봐 정말 어떻게 하든지 따뜻한 옷을 입히고
먹이고 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주저앉아 날이 저물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더도 말고 우리가 10분의 1만 여러분 생각을 하고 헤아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불효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기회를 잃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단순한 어떠한 인간의 정으로만, 우리가 갚아야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를 공경을 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된 야곱이 어릴 때 헤어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욕망이 가득한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고, 무엇이든지 꿈꾸는 대로 행하던 바로 어떻게 보면 배짱도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모든 그 젊었을 때의 그 삶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를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남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아버지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손발이 떨리는 노인으로 요셉 앞에 서게 됐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식들을 거느리고 어엿한 가장이 된 모습으로 또 더더구나 애굽 왕 바로의 총리로 나라의 큰 일을 맡은 이로운 아들이 자기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눈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어긋맞겨 안고 한참 동안 그들이 울고 난 후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극적인 그러한 장면 아닙니까?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정말로 그 어릴 때에도 자기 꿈을 제대로 가정에서도 말 못했던 이 요셉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나는 죽어도 족하다.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말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만족하다는 거지요. 자식 때문에 너무 기뻐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행복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행복이라는 거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바로 이런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쁨이고 또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주무셔도 돼요. 푹 주무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곧 임종을 하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돼서 가까이에 있는 멀리에 있는 자식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금방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군대를 가 있어요. 막내 아들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세월 군대 생활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꼰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대로 우리 또 젊은 사람들, 장병들도 힘들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군대 간 아들에게 누가 직계의 가족이 돌아가면
전보를 쳤잖아요. 전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보를 치게 되면 그래도 그 전보는 하루 만에 가니까 이제 그 아들이 와야 되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았던 숨을 거둘 것 같은 이 어머니가 가는 숨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군대 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앉으니까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남겨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어머니가 곧 숨을 거두시더래요.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이 어쩌면 죽음마저도 견디게 하지 않았냐. 곧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컨트롤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음마저도 하루를 더 견디게 만드는 그 큰 힘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보면서 나와 내 부모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아름답게만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다. 하나는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 나를 위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소개를 할 때에 바로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살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야곱을 닮아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물론 험악한 세월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로서의 야곱은 비교적 사랑을 받으며 평탄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소년 시절을 집안에서 우리말로 한다면 도련님처럼 어머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합니다마는 그 정도는 그만한 나이에 누구도 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고생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험한 세월이 언제부터냐? 야곱은 바로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난 12명의 아들과 외동딸이 있습니다. 이 13남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식들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머니가 다른 이 아들들 가운데서 늘 갈등이 있었을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몇 가지 큰 사건만 보더라도 장남이었던 루벤은 서모인 비라와 통간을 간음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 이야기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여러분 치부하지 말고 이것이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것은 보통의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이렇게 다른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실종이 되고 맙니다. 죽었다고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바로 실종이 되는 사건이 있고,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는 여러분 세겜 족속의 그 세겜 족속에게 의하여 겁탈을 당하고 그 집안이 정말로 또 그들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는 혹독한 기근을 당하게 됐고 고생을 하는데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보낸 시므온이 인질이 잡힌가 하면은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애지중지하던 베냐민까지도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야곱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기근 때문 빼고는 모두가 다 자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불행이 시작되자 자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비로서 겪었던 아픈 세월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자식을 위한 아픔을 겪어냅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부모님들의 마음 편하게 숨 한번 여러분 쉰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옛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옛날 40년 전만 하더라도 40년이 뭡니까? 아마도 서울에서 홍천 가는 4차선 도로도 한 2000년쯤, 지금부터 한 26년 전쯤에 개통이 돼서 그 고불고불하던 길이 저렇게 좋아졌고 이 앞에는 비포장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양평을 빨리 가야 되겠다 할 때 빠른 길이었냐면 대신으로 가가지고 천소리로 돌아서 양평 가는 길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이제 양평을 가는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빨리 가자 하면 대신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그때가 2000년 거의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안은주 씨라고 하는 시인이 쓴 우리 엄마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안 될 겁니다. 당신은 배고파하면서도 모든 걸 자식에게 양보하는 그런 엄마는 안 될 겁니다. 따뜻한 방구들에서 뼈마디 마디를 다 녹이고 싶어도 어린 자식을 굳이 내려앉히고 당신은 윗목에 앉아있는 나는 그런 엄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머리 커서 혼자 힘으로 자란 것처럼 부모 앞에서 당당한 자식을 보고 뒤돌아 앉아 눈물 섞인 웃음 짓는 그런 엄마는 나는 안 될 겁니다. 그 당당한 자식이 늦은 밤에 엄마 때문에 홀로 눈물을 흘려 베갯짓을 젖게 하는 그런 엄마는 나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쏟아준 엄마가 내심 미워서 이런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부모님의 희생이 버겁도록 고맙고 가슴 저리도록 고마워 그 고마움과 저린 마음을 표현한 길이 없어 그런 엄마는 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을 우리 부모님들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를 바로 앞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야곱을 소개할 때
본래 우리는 양과 소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합니다마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농경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민으로 생각을 했는데, 더더구나 총리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를 이 요셉은 당당하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에게 자랑하는 요셉의 이 마음,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후회로 남는, 어쩌면 평생을 우리가 안고 갈 그런 마음이지만, 나도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알겠더라. 우리 많이 듣던 얘기지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이렇게 부모님에게 하지 못해 후회가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그것을 빚을 갚듯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야곱과 그 아버지를 초청하여 이렇게 만나는 요셉의 극적인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갈 우리들의 삶인데,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며, 아쉬움이 남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며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믿음 안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